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도 듣기 싫어하는 말, 뭐 어떤 말이겠습니까? 죄, 이런 말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주라는 말 싫어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옥, 뭐 이런 말, 이게 다 부정적인 사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 말씀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설교자들도 목사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그리고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이 있다고 잘 언급을 안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불균형, 그래서 영적으로 불균형이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의 영적 삶을 잘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어서 우리 종말이란 무엇인가 13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주적 종말의 최후의 심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배우고 있는데 최후의 심판의 결과가 있죠.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천국에, 그죠? 악인은 지옥. 이게 최후의 심판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개념으로 있느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상태의 의미,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한 달 동안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요한 개념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이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왜곡해서 해석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것에 현혹을 당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몇 가지 이제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해서,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조금 공부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조금 궁금할 만한 그런 개념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을 조금 주제들을 이제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수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번의 최후의 상태, 첫 번째로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보겠지만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이 똑같이 나오는데, 먼저 잠언서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요즘 상황하고는 안 맞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내가 그는 누굴까요? 자녀들을 얘기하죠.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리면 요즘은 전 잘못하면은
애들이 경찰에다 신고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뭐예요? 그의 영혼을, 여기서 스올은 음부라는 말입니다. 음부. 그 음부는 뭐냐? 바로 악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를 제대로 하고, 중요한 거는 영원히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음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50년 정도 살았다, 아니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치고 100세 동안 대단하게 멋지게 이 땅에서 살았다. 그런데 죽어서 음부에 가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백면의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진리로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부에, 스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거 상관없이 이 땅에서만 그냥 조금 잘 되면 그냥 그거를 자랑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쳐지고 나면 가장 큰 고통이고 불행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는 말을 썼어요. 또 음부라고도 나와 있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제 음부라는 말을 바로 썼죠. 그래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70인역 성경,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시대에 그 당시 이제 그리스어가 이제 모든 통용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제 자기네들 히브리어는 잘 모르고 그 후손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리스어, 헬라어만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70명의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70인역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이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똑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올은 음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무덤을 얘기할 때 스올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 악인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 장소, 그거를 바로 스올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음부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죽어서 1차적으로 가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스올, 하데스,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음부라는 것입니다.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이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그리고 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어디예요? 음부로, 오늘 말씀에 음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부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1차적으로 가는 이 음부에서도 어떻게 해요? 불꽃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음부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임시적인 장소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어지면 그 음부에 있었던 사람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최후의 심판은 뭐예요? 바로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 번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래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죽음을 겪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죽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둘째 사망은 뭐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결정짓는 자리인데, 최후의 심판이 그때 바로 이 음부에 던져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최후 심판 자리에 나와서 심판을 받고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음부에 가. 근데 그 음부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전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요. 자, 그러면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조금 배우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이단 교회라고 그러죠. 이제 서구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지옥은 없다라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이제 그런 곳도 있어요. 그제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영원히 멸망받는, 형벌당하는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느냐? 이런 논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론인데,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플러스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가지고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진짜 지옥이 없다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 내용인데,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대충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지옥 없을 거다, 징계 없을 거다, 이건 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우상이다, 어려운 말로. 그래서 지금은 전 돌아가셨죠. 올해 팀 켈러라고 미국의 리디머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심무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게 뭐냐, 그냥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 좋아, 그리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은 나한테 복만 주시고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뭐라고요? 반쪽짜리 하나님이고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상. 근데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름발이 신앙. 그래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 여러분, 가만히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의외로 그런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균형 있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균형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내가 그대로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를 해서 내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긍휼에 또 은혜를 입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예수님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부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데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앞서 3번에 그 불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면은 림네레, 그 헬라어로 림네투 후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불의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the lake fire죠. 그래서 불못, 그러니까 불의 호수. 호수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차 있다는 거예요? 불로 차 있는 게, 그게 바로 불못이에요.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자,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지옥불에 들어가죠. 근데 이때 사용했던 이 지옥은 뭐냐? 바로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하데스하고 게헨나는 완전히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게헨나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제 말에서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약간 저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보내드렸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켜지나요? 영상? 예. 우리 예전에 이제 성서 지리 우리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지도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글씨가 커서 잘 보이죠.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여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이쪽은 흰놈의 골짜기. 그 두 골짜기 사이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도를 하나 더 잘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오늘날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돔이 있어요. 여기 2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죠. 성전이 있던 자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이 바로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1번 요쪽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쪽을 벳바게로 오셔서 베다니로 해서 일로 들어오시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올리브산, 감람산.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왜 게헨나가 됐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주위 나라의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 몰렉신의 중요한 그 제사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인신 제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했느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도에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서 몰렉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고 해서 그거를 철폐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을 불태워서 하는 제사는 없어졌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 죽은 사체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은 사체들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짐승의 사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짐승떼들이 와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곳이 더 험악한 곳이 되죠. 그래서 거기다 시체를 던져놓고 한 일이 뭐냐? 말 그대로 시체를 빨리 소각하기 위해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서는 시체를 태우는 냄새와 더불어서 연기가 늘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을 마치 지옥을 연상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의 이름을 따서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만들게 되어진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게헨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5번째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옥은 가야 될 곳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네가 범죄하거든 손이 범죄하면 손 차라리 잘라버려라. 손이 없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냥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 그거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발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야 할 곳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불도 꺼지지 않는다, 계속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되겠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내가 삶을 살다가 그것도 뭐 올바른 건 아니지만 괴롭고 힘들면은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또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인문학에서, 그런 철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죠. 죽으면 소멸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는 내가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어려우니까 죽자,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진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 버려요. 요거 말씀대로 하면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 힘들어서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모든 게 끝날 줄 알고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죠. 가장 불행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 중에 불행한 일.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깊이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다 그냥 그 화장실이 실내에 있고 구더기 별로 못 봤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야외 화장실, 그죠? 구더기 많이 쪼그려 앉아 있으면 구더기가 막 발등으로 타고 올라오고 막 그런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근데 이제 구더기 보면 징그럽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보면 그 속에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구더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구더기의 피부가 그렇게 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는 나와서 햇빛만 받으면 시커멓게 타서 죽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불 연못에 들어갔는데도 희한하게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그만큼 뭐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는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또 이렇게 재밌게 상상을 해서 왜 구더기가 죽지 않느냐? 물론 이 고통 당하는데 죽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구더기는 뭘 먹고 거기서 살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할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서로 살을 뜯어 먹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살을 뜯어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이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번역해 놨냐면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추 소금에 절이면 팍 그냥 숨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소금에 절이듯이 뭐예요? 불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표현을 불에 튀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불에 튀겨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 죽으면 괜찮은데 계속 그런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곳에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6번 보겠습니다. 6번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하나 중요한 특징 뭐예요? 울면서 이를 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마지막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해주신다 그랬죠.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열처녀 비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대상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이제 왕이 떠나면서,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맡겼는데 어느 날 돌아와 가지고 다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한테 돌렸어요. 여러분 원금 안 까먹고 돌려준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인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차라리 이거를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행 같은 데 넣었으면 이자라도 네가 좀 받을 수 있었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종은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주인한테 이거 다 까먹으면 책망 들을까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화가 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도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나? 우리는 믿으면 지옥 안 간다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좀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진짜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근데 진짜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성령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흉내를 내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권사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제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을 못하니까.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령으로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으면 그 교회는 말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쩌하든지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짜 성도예요. 흉내내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 그리고 맡겨진 일, 그러니까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을 안 해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잘 성령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5개를 받았든지 2개를 받았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리고서 주어진 것 속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10시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사람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물질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죠.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하면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라 해.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안 해도 되지. 그리고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5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를 주셨든지 1달란트를 주셨든지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그냥 흉내내는 사람이었어요. 흉내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자기 편의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오늘 말씀에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지옥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 어두움 가운데 던져진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보세요. 불의 호수, 불연못,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요 정도 연못인데 불이 확 타오르고 있으면 주변이 밝아요, 안 밝아요? 당연히 밝죠.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두운데, 불꽃인데 불꽃에 있는데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버림받은 자의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몸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로 내려갔다가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기를 뭐라고 요청합니까? 아우 나는 할 수 없이 지금 여기 이 음부에 왔지만 그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들은 여기에 좀 오지 않게 그 나사로 좀 보내서 지금 이런 상태가 있다고 조금 여기에 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에게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슬피 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책하고 탄식하고 후회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그 세상은 이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선지자들이 다 있어. 그의 말을 들으면 돼. 뭐 죽은 사람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여러분 이 빠드득 가는 거죠. 여러분 일은 왜 가들까요? 여러분 이게 자기에 대한 자책과 그리고 슬픔, 고통,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뭐예요? 일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갈 때 여러분 뭘 연상합니까? 분노, 계속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이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그곳에서도 계속 뭐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지옥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또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어두운 데로 쫓겨나죠. 그래서 영혼의 깊은 고통을 당하죠. 자책,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의 제가 그 글을 읽었더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안 믿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면은요 부모를 원망하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나를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믿게 했어야지. 자기가 안 믿고서는 그렇게 부모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지옥 가서도. 이게 바로 일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일을 가는.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에스겔서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행위대로 죄악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도전이 뭐냐? 죄의 심각성. 우리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 형벌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이 불못에 던져지게 할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소중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 지옥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고귀함을 알아라. 지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 긴급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 그 위에 분들은 야,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좋은 자리 취직 못해도 괜찮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걸 강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고 뭐 2030, 뭐 40까지 지금 중간 허리 젊은 세대가 쭉 다 빠져나가서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전도를 안 해서요? 복음이 변질돼서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교회의 재직들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교회 재직들의 자녀만 다 제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평 복음 전하는 것 애썼잖아요. 수평 복음 전하기 전에,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수직 전도, 내 가족 구원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대로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목숨을 걸면 가족 전도도 돼요. 대충 믿으니까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부모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세요. 대충 교회 나들이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면 그냥 매를 대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 내 자식이 이런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서 그 자식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많은 잘못된 길로 갔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고서, 그리고서 돌이키고 돌아서고, 또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부모님이 하셨던 그 눈물의 말씀들이 떠오르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근데 이제는 부모님들이요, 부모 세대가 믿음이 없어졌어요. 자식을 두고 통곡하는 자녀 부모들이 없어졌어요. 그냥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왜요?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은 고사하고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설마 뭐 이런 지옥이 있을까?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죠. 예수 믿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정도 믿으면 그냥 내가 조금 마음 편하게 살아갈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진짜 자녀들, 이런 데 보내면 안 되잖아. 목숨 걸고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소망을 잡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돼. 왜요? 그래야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권하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요. 그렇죠? 지옥은 가지 말고.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